할렐루야. 아멘. 주님 아버지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 이곳에 옵니다.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또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저희 아픈 곳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고마움을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원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까지도 이르고 생명의 눈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고 가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눈을 예수 이름 높이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번세와 찬양 받으시던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한글학교 이사회가 2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있으니까 우리 이사님들은 참여 바랍니다. 이사 명단은 주보 아래편에 위치해 있으니까 내가 이사회를 1년에 한 번 내지 2번밖에 안 모이다 보니까 내가 이사인지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글학교 담당하시는 분도 같이 우리 이민희 집사님 같이 참여해서 우리 한글학교도 이렇게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지금 한글학교 어떻게 되는지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뉴멕시코 선교를 위한 선교 바자가 있습니다. 바자 관계로 다음 주 주일 점심은 무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자 품목은 각종 음식 및 점심, 베이커리, 커피, 운동복 및 의류, 운동화 및 슈즈, 액세서리 각종 물품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이 신발이 많이 한 10박스 정도가 그냥 작은 10박스가 아니고요, 한 100클리 이상이 새급 물건들이 또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이렇게 가게에서 도네이션 해주신 운동복이 또 몇 박스가 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새것 물건들 많이들 또 도네이션 해주가지고 사무실이 많이 차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사는 물건들이 전부 선교에 사용되어지니까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조심스러운 것은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남 몰라라 되다 보면 나중에 가면은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 선교가 교회를 두 쪽 낼 수가 있어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은 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하지만 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하네, 우리도 힘든데 왜 그 멀리까지 선교를 해야 하냐 하면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바자를 하는 이유는 온 성도들이 점심 한 끼를 사 먹고 커피 한 잔을 다음 주 사더라도 그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모두가 갈 수가 없어요. 다 생업이 있고 삶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 있는 분만 갑니다. 그렇지만은 선교는 온 교회가 파송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또 어떤가 하면은 이 선교 팀들은 또 하나님 교회가 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음 주에는 조금 그래도 캐시 좀 들고 오셔서 우리 같이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레딧 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개인 체크는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선교 바자 메뉴는 월남쌈 4개에 10불, 김밥도 있고 잔치국수도 있고, 한 10불이면 점심은 먹겠네요. 한 20불 하면은 점심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금액들이니까요, 우리 식구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실버 미션 제35기 훈련을 본교회에서 실시합니다. 뉴욕 실버 미션은 약 20년, 30년 가까이 뉴욕에서 전통적인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이렇게 선교 그럼 젊은 사람들이 줄 가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이 탤런트도 많고 기술도 많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버들의 이것을 정말 좋은 일에 쓰자 해서 만든 것이 뉴욕 실버 미션입니다. 뉴저지도 실버 미션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뉴욕 실버 팀도 뉴저지 실버 팀도 우리가 선교하는 온두라스 선교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가 이 실버 미션 이 교육을 합니다. 2월 28일 시작을 해서 주 1회 7시부터 10시까지 3번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뉴욕에 있는 웬만한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한 번씩 강의를 하는 선교에 대한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가 봐서는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같이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육받고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교회가 후원하는 이번에 또 선교팀은 5월 8일부터 가는데 우라고 국제학교 우리 선교지로 갑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우리 박수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온두라스 단계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는 명단은 우리 주보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 적어도 한 사람당 한 명 이상은 좀 마음에 두고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일날 보면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선교 갈 때 또 용돈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번에 가는 팀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전창희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고통과 슬픔을 싸매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에 속해 하나님께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시기하고 질투하였으며 무관심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마음으로 범죄치 않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신 주님, 우리 참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로 육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남은 자들은 기도로 또는 허락하신 물질로 그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김승기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빛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죽음과 공포에 떠는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요 소망임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복된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사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뉴멕시코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을 간절히 기도로 이번 선교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에 동참하고 있으며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책임도 동시에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1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물질의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이 항상 주님의 눈동자 안에 있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우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한 발씩 양보하며 사랑으로 감싸는 처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요동하지 않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직장마다 복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주님의 지키심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한 발 더 전진하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게 먹은 마음이 3일을 못 간다는 말로 지금 이 시기에 많이 사용되는 말이지요. 신년이 되면 누구나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결심들을 합니다.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뭐죠? 올해는 살 좀 빼야 되겠다.
바로 다이어트에 대한 결심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옥권 예배는 청년들이 없는데 남자 청년들의 결심은 무엇인 줄 압니까? 짐에 가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이면 헬스클럽들이 성황을 이루지요. 아마 1월 한 달 동안 1년 벌 돈을 다 버는 것 같습니다. 장년들은 주로 어떤 결심들을 합니까? 술, 담배 끊는 것입니까? 올해는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이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신년의 결심은 무엇일까요? 올해는 성경 읽독,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 그동안 못했던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성교 한번 가는 것,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11조 하는 것입니까? 아무튼 어떤 결심을 했던 지금쯤이면 작심했던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결심만 했지 시작도 못한 분도 있을 것이고 벌써 포기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작심만 하고 시작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으니 말이지.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무래도 좀 빠르지 않나요? 이제 1월인데 아직 1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11개월이나 남았는데 말이지. 모도를 나무만 쳐다보지 마시고 목표치를 좀 수정해서라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허리띠가 느슨해지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합니다. 다시 힘을 내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한번 인사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퍼스트 샷, 세컨드 샷, 거기에다가 부스트 샷까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세컨드 부스트 샷까지 접종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third 부스트 샷까지 맞았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저를 보면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잘못된 이스라엘의 열심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에서 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이스라엘 말이지.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겉의 것을 통해 속의 것을 알지 못하며 율법을 통해 진리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준 그들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난 의가 하늘에 닿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 자기 의로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내리고 무정에게서 모셔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자력 구원인 것이지요.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인생들의 사고가 바로 이 자력 구원, 곧 인과응보 사상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범인들이 이르기에는 너무 먼 하늘 끝에 있는 것일까요? 영생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가요? 아닙니다. 어디에 있죠? At hand, 내 손에,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깻잎 한 장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삶과 죽음, 죄와 의, 어둠과 빛, 밖과 안, 율법과 진리, 선악과와 생명과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과 이방인, 옛사람과 새사람, 전부 깻잎 한 장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육중한 철문으로 만들지 않고 커튼으로 막은 것일까요? 둘로 보이지만 하나라는 말 아닐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쪽에서 보면 건널 수 없는 바다요, 건널 수 없는 강이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 진리신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그것은 강이 아닌 마른 땅인 것처럼 말이지. 천국은 인생들이 찾아가는 곳이 아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것이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그것을 가지고 나만 아는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들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7절 말씀은 다들 암기하는 말씀이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처럼 많은 설교를 듣는 때는 아마 기독교 역사 이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설교만 듣고 있는 분들도 있더군요. 믿음 좋아지려고 말이지.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 본 구절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으며 그 그리스도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버렸으니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숨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 그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종일 두 팔을 벌리고 있었지요. 확인합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실 일을 다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말이지요. 자식들이 달라는 것 다 주고 심지어 유산까지 상속해 준 아버지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안 되냐는 말이지요. 왜 이스라엘이 믿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비유 속 아버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달라는 것 다 줬는데도 둘째 놈은 집을 나가 쫄딱 망해버리고 큰 놈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원하는 것 다 줬더니 결국 두 아들 다 이런 나띵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저놈들은 해도 안 되니 나는 여기까지다 하고 말이지. 정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봐라, 나를 봐.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내가 이스라엘인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고 그의 눈이 멀고 그의 눈에서 율법의 비늘이 벗겨져 진리의 눈이 열림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커튼 깻잎 한 장이 찢어짐으로 말이지. 바로 사울이 죽고 바울로 거듭남으로 율법의 의를 배설물로 버리고 진리를 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한 건요, nothing이지.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한지 볼까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기 왜 뜬금없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 말이지. 약속의 땅에서 의인 한 명 찾을 수 없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던 때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성경에서 고발하는 자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말이지요. 율법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을 참소하고 고발한 자가 마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욥기에 등장한 마귀 또한 욥의 실체를 드러내는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는 결정적 역할을 한 존재도 뱀, 곧 사단 마귀인 것이고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죄인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해 달라고 말이지. 왜냐하면 그들에게 의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 원어에는 명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7,000입니다. 이 말은 딱 7,000명만 남겨두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7,000을 남겨두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7,000은 7 곱하기 1000으로 7도 완전수, 곧 안식의 수요, 1000 또한 만수로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천년 왕국할 때 천년도 기간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말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함으로, 즉 율법이 이스라엘을 고발함으로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자 그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완전한 실천이라는 하늘의 의가 부어진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죄가 드러나자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말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이 이러한 의미인 것이고요. 이처럼 은혜를 받은 자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그들의 죄가 끊임없이 드러남으로 말이지. 모세 또한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고발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남은 자 60만 명, 곧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사사기에도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지요.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3만 2천 명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가 너무 많다고 돌려보냅니다. 먼저는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물을 먹는 테스트를 통해 또 9,700명을 돌려보내지. 결국 남은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 12만 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누가 승리케 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6절 같이 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남은 자 7천, 남은 자 60만, 남은 자 300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말하는 성경적 단어인 것입니다. 이러한 남은 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곳 남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자란 표현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거시기해 보입니다. 마치 찌꺼기처럼 느껴지니 말이지. 잘난 놈 다 뽑아가고 마지막까지 뽑히지 않은 못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재밌게도 사도 바울은 이 찌꺼기라는 표현을 자기에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찌꺼기가 뭐죠? 아무 쓸모없는 것,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남은 자란 말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 그대로 찌꺼기입니다. nothing, 먼지, 흙, 아담 말이지.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찌꺼기가 세상의 관점과는 정반대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순금입니다. 금을 도가니에 넣고 끓이고 또 끓이면서 계속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제거해 나가면은 마지막에 남는 게 뭐죠? 순수한 금, 순금입니다. 여러분, 곡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곡, 타작을 마친 곡식을 키질을 하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나중에 남는 것은 순수한 알곡만 남습니다. 물론 쭉정이나 이물질은 다 바람에 날려가고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옛사람의 껍질을 벗겨 제거해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참나, 새 사람 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정결하게 된 영의 사람 나 말이지.
이처럼 남은 자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결국 옛사람 나를 벗겨내는 과정이라는 사실 말이지. 나의 행위로 의를 성취해서 얻고 쟁취해서 쌓아나가는 것이 아닌 율법의 의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짓의, 곧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내고 위로부터 난 의, 곧 가죽옷을 입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내가 성취해서 받는 게 아닌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결국 남은 자가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성자가 아니라 패자, 곧 찌꺼기 말이지.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소개를 하네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한다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곧 자기가 죽음으로 이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아 그의 육신의 몸이 죽음으로 아들 이삭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지. 아브라함의 할례가 야곱에게는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장자로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자라면 본문에서 차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먼저 된 자, 곧 장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이 진리를 이스라엘 장자와 이방인 죄인 차자, 이것으로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단순히 민족적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를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갖가지를 들어서 율법과 은혜의 이 구원의 비밀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하갈과 그리고 그의 아내를 하갈과 그의 아내가 아니죠. 하갈과 누구죠? 사레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거지 지금 유대인들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서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 짚고 있는 건.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말은 비유대인이면 다 구원한다는 그런 말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방인은 율법을 받지 못한 죄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말은 구원이 오직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하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알고 나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다 의롭고 선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죄인으로 폭로했던 그 율법으로 인해 내가 진리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이지. 전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걸고 나면 나를 지옥 훈련을 시켰던 코치도, 그런 곳으로 나를 보낸 부모님도 모두 귀하고 소중한 감사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면요, 율법에만 머물고 있으면 코치도 부모도 다 원수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일을 가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이러고 있는 분들 있죠. 바로 진리에 이르지 않고 율법의 의로 잘난 척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안으로 깊이 이것을 모르면은, 중도에 머물게 되면은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울며 이만 갑니다. 목사도 죽일 놈, 장로도 죽일 놈, 권사도 죽일 놈, 교회도, 그리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의로운 척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고 나면은 매 나를 까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목사님도 거룩한 분, 우리 장로님도 거룩한 분, 우리 남편도, 우리 매 말썽만 피웠던 우리 그 자식, 왼수 같은 자식도 너무나 소중하고 참 감사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중도에 머무니 모든 것이 불만이요 원수요 모두가 다 죄인, 그렇게 비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만 빼고 말이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버림받은 이스라엘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매일매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불만, 자기의와 자기 자랑의 썸물만 내는 옛사람 나입니다. 나. 이것이 버림받아야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구원받은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새 사람 나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다 지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은혜에 이르고 내가 옛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옛사람 태어나지도 않고서야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은 자, 은혜 입은 자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여러분의 옛사람의 껍질을 벗기고 또 벗길 때 아프고 힘들더라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신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남의 이야기로만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버려야 할 것이 바로 나임.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내 욕심과 정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엉뚱한 것으로만 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참으로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김으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죄성,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정욕적인 것들 다 주께서 하나하나 껍질을 벗기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들만 남는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난 새 사람만 남는, 그래야 하늘의 상속자들이 다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348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 348장입니다. 악귀 들고 싸울지라 죄악 곧선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나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잠깐 여러분이 또 설명을 해줘야 돼. 찬송가 그냥 이런 마귀가 어디 있어요? 우리 남편이 마귀입니까? 우리 아내가 마귀예요. 어제 꿈을 꾸었는데 막 귀신이 나를 쫓아서 괴롭혀. 그게 마귀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로 하십시오. 마귀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새 사람을 자꾸 그걸 누리지 못하게 내 속에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내 옛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거. 괜히 엉뚱한 점집에 가서 막 그러고 막 불교 막 남의 그게 돌든지 그러지 마시고요. 바로 하십시오. 매일 싸워야 영적 싸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와 싸우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나를 죽이라. 이게 내 속에 있구나. 내 속에 있구나. 내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싸웠던. 그리고 나서 예수를 부여잡고 또 나와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며 승리를, 이 개성가를 부른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담아서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찬송. 마귀들과 싸우라 그러니까 막 절간에 가서 막 점집에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아요. 2절 계속해서 우리 좀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내 육신의 생각을 요동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것들과 싸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여잡고 그 은혜 아래 머무름으로 참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주신 나라를 누리며 전하며 선포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